오늘은 솔로몬에게 주신 충만한 지혜, 솔로몬에게 주신 충만한 지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4장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이제 부귀영화까지 번영을 주셨죠. 오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지혜를 이제 약속하신 대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네 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 왜 지혜를 구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였고, 그 지혜를 이제 솔로몬이 잘 행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장까지는 잘 나갑니다. 성전도 적고 또 이 지혜를 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10장에서 단단히 한번 일러줬어요. 네가 이렇게 많은 이제 성과를 거뒀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이 더 귀하게 쓰임 받을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거기서 꺾여요. 사람이 지혜가 또 출중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혜를 배우고, 그렇게 되면서 솔로몬이 이제 점점 자기 자아가 들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이방 여자를 가까이 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다 허락했어요. 예루살렘이 우상 천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고, 이제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영광을 막 거두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대적자들이 생긴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이익을 구하기 시작하면 반대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싸움이 붙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했더라면 악한 자가 달라들었을 텐데, 반대로 오히려 의로운 자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막 그를 잡으려고 하니까 신하가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 대표가 여로보암이에요. 그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돌아왔을 때 막 백성들이 그를 추앙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의 아들은 겨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호응해주고, 또 그 여로보암이라는 신하였던 망명자가 돌아오니까 10지파가 호응을 해가지고 나라가 두 쪽 났어요. 결국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혜는 하나님을 위해,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다 자기 영광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욕망이 앞서면 그거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혜가 네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을 했는데,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첫째,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대요. 그랬더니 마음도 넓어져 가지고 제대로 이 모든 것을 보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모래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다의 모래를 셀 수가 없잖아요. 그처럼 백성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끌려 가도록 그런 지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많이 지혜를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 한 사람의 그 이익을 위해 또 자기의 생각의 고집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심히 많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거고 또 직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직분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두 번째, 30절, 31절에 보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그랬어요. 여기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랬는데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쪽을 말하냐면 지금 이라크나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반대편은 어디예요? 애굽 쪽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동 지역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가운데 있고 밑에 애굽이 있고 오른쪽으로 중동 지역에 그 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 지역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대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중동 지역이 재편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애굽이 그렇게 문명이 발상지잖아요. 또 이라크가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런데 지금은 솔로몬의 그 나라가 모든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그 지혜가 잘 활용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복해지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1절에는 당대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31절에 보면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잖아요.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였더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지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읽으면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당대에 그냥 유명한 사람으로 그렇게 지혜로웠는데 그 사람보다 솔로몬이 훨씬 더 지혜로우니까 그 지혜가 이 역사 속에 지금까지 남은 것은 솔로몬의 지혜지 그 시대에 유명했던 지혜자 지금까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잠언서가 그 솔로몬이 진 거고 전도서도 솔로몬이 진 거고 아가서도 솔로몬이 졌어요. 근데 시편은 거의 없어요. 정확하게 인정하는 거는 70편인가 한 편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지혜와 영감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이
주시는 영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비밀 계시를 밝혀주셨어요. 다윗에게. 근데 솔로몬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지 하나님의 깊은 계획, 그 비밀을 알려주는 계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2절, 33절에 보면 많은 글로 남겼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말을 할 줄 알고 글을 쓸 줄을 알을 때 영향력을 발휘해요.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 시대만을 영향력을 주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후대까지 영향력을 줘요. 그래서 여기 32절에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잠언만 있었던 게 아니고 더 많은 게 있었는데 성경은 그 중에서 더 잘 추려진 잠언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만 읽어봐도 지혜가 거기에 풍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노래를 1,005편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노래는 이제 뭐 유행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성전에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가사겠죠. 그걸 1,005편이나 해놨다고 그러는데 현재 성경에는 그것은 남아있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다 그랬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도감이라고 그래요. 식물학 도감, 동물학 도감. 식물도 별의별 식물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모아놓은 책을 도감이라고 그러거든요. 동물도 별의별 동물 다 있잖아요. 그 모아놓은 걸 도감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이 생물학자가, 식물학자, 또 동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도감을 발전시켰는지 몰라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이미 그거 한 거예요. 그걸 왜 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식물과 동물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원리를. 과학자들은 뭘 아냐면 해를 중요하게 여겨요. 햇볕, 빛이 있어야 생명체가 살아난다는 거.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살아난다는 거. 공기가 있어야 생명체가 살아난다는 거. 흙이 있어야 생명체가 살아나요. 이 네 가지를 과학자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쫙 읽어보면 이 네 가지가 순서대로 먼저 만들어져요.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 캄캄했어요. 아주 혼동했고 이렇게 무질서했던 그곳에 물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는 생명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허무한 거예요. 지금 달나라가 보듯이.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종을 창조를 하시니까 첫 번째로 빛이 나타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공, 공기가 나타나고 땅에는 물이 모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빛도 생기고 또 공기도 생기고 흙도 생기고 또 물도 정리가 돼서 바다는 그 고기들이 살지만 이제 산에는 짐승과 식물들이 살도록. 그래서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잘 다스리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를 심어주신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 우주는 다 사람이 최적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영이 열리면 성경을 아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이 하나하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 증명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얼마 안 있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왜 말하느냐. 이 세계가 그렇게 연력학 제2의 법칙에 의해서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다 깨져가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죄짓고 타락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계와 영계는 같은 거예요. 결국은 같은 거예요. 같은 원리로 끝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지혜, 이 세상만을 말하는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리고 이 세상을 그 방향으로 맞춰가야 그 지혜가 사람을 살리고 이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완성된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34절에 보면 세상 왕들이 그를 사모했다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삐뚤어지는 겁니다.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소문이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더라.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으로 온 세계가 이렇게 쏠리는 게 뭐예요? 미국 가면 다 배우니까 모든 게 거기에 다 있으니까 미국으로 쏠린 거예요. 그와 같이 그 시대에는 솔로몬의 나라에 쏠리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 가야 알고 뭔가가 발전되니까.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10장에 가보면 그런 왕들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나와요. 스바 여왕이 나와요. 스바라는 그 지역이 지금은 없는데 이제 학자들이 막 여러 곳을 추정을 해요. 근데 다수는 예멘, 지금의 예멘 나라를 스바 나라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여왕이 다른 나라에서는 사신을 보냈는데 이 여왕은 직접 왔어요. 솔로몬이 너무 보고 싶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질문을 해가면서 시험을 해봤는데 그런 사람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막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가운데 성경에 안 나오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승에 의한.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돼서 아기를 낳고 스바가 돌아가서 그 아들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 하는 이제 전승이 남은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뺀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가 유명하니까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 세상에서 그 지혜를 활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자꾸 높이다가 망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떵떵거리고 뭐 우리가 잘 사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도 없다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다 보장해 주셔요.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한테 기대 가지고 그런 걸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라는 것은 그 꾀를 부려서 막 얻고자 하는 걸 얻는 걸 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뭐가 어떤 걸 원하고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직분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지혜로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세워지는 쪽으로 잘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꾸 뭔가를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이나 자기의 어떤 이름이나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할수록 하나님 일은 자꾸 깨지고 자꾸 쪼그라든다. 그러면
그건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지혜냐?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지혜인 거예요. 꼭 믿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